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2절까지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계속 춥고 궂은 날씨에 건강하십니까? 주 안에서 간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민자들이 겪는 가장 큰 서러움 중에 하나가요, 몸이 아플 때 병원 가기 참 힘들다는 거죠. 미국에서 병원 가는 것만치 힘든 일 없는 것 같습니다. 말도 문화도 참 낯설죠. 어찌어찌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한번 갔더니 수천 불이 나왔다. 어떤 이는 수만 불이 나왔다. 수술 한번 했더니 수십만 불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병원에 안 가게 되지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병원 빌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병원 청구서를 몇 번 연속으로 받다 보면요 다 포기가 돼요. 남은 평생 병원비 갚으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알아도 병원에 꼭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 마음은 한결같지요. 무엇 때문에요? 낫기 위해서요. 병 낫기 위해서요. 참다 못해서 정말 어찌할 수 없을 때 병원에 가는 사람과 함께 가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간절히 낫기 원함이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종교는요 성경의 종교입니다. 글자 하나도 틀림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예수교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시작하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연결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강림하셨다라는 사건을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곧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나눌 때에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경, 이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이시고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거 잊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에 말씀으로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나누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 비싼 병원에 왜 가요? 어쩔 수 없으니까요. 안 가면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가요. 우리가 성경을 왜 나눠요? 어쩔 수 없으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나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쩔 수 없으니까요. 영생을 얻으려고요. 그래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종종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조금만 더 일찍 관리를 좀 시작하시지. 여러분, 늦는 경우가 참 많아요. 바빠서, 말이 어렵고, 비싸서 스스로에게 많은 변명을 해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늦었다 생각하고 더 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제라도 오셨으니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가 들던 이제 살 길이 생겼으니 참 반갑겠지요. 우리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살 길이 생겼어요. 영원히 살 길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성경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 믿고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이 계신 이곳에 오신 것이 가장 잘하신 겁니다. 너무 늦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살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죽고 죽을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되는 치료가 있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당신이시고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요. 병원 가요. 병원 가서 밥 잘 먹고 돌아와요. 참 맛있게 잘 먹고 돌아와요. 그리고 병원 또 갑니다. 환자들하고 같이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참 힘드시겠습니다. 서로 위로해줘요. 큰 위로를 받고 돌아가지요. 그리고 오다가 주차 티켓도 아는 사람 통해서 공짜로 얻게 돌아옵니다. 아, 좋구나. 뭐 하나 빼먹었죠? 뭐 빼먹었어요? 의사를 안 봤어요. 의사를 봐야죠. 그곳에 가서 뭘 하고 와도 의사 안 보면 1번 아주 잘했다, 2번 조금 잘했다, 3번 조금 못했다, 4번 헛일이다. 뭘까요? 헛일이에요. 병원 가서 의사 안 보고 이야 돈 안 냈으니 참 좋다, 가서 교제하고 밥 먹고 위로 얻었으니 참 좋다. 헛일입니다. 예배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여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으로요.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말씀 당신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기 원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성경 우리 보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우리 참 많은 교훈 얻어요. 정말 나쁜 사람하고 교제하면요, 나쁜 결과를 얻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척해도 속에 있는 것이 결국엔 드러나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함께 지내다 보면요, 결국은 내 인생에 악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는요,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 인생의 교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결국 예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예수님 만나러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누구 만나러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다시요, 의사 보러 갔다 왔는데, 야, 그 의사 참 잘생겼더라. 헛일이에요. 예수님 만나러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수님 안 만나고 돌아가면 헛일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셨으니 예수님 꼭 만나고 예수님 꼭 알고 가십시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고해요. 낮인데 밤에 있는 것처럼 취하지 말고 잠자지 말라고요. 지금도 한낮인데 혹시 잠에 계신 분들은 깨어나시고 빛으로 오시고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16절 2절 말씀이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세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으로 제사 드릴 제물인 양들이 들어가는 양문 옆에서 말이지요. 그 양문 옆에는 자비의 못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환자를 고치세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놀라운 일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헛일합니다. 저게 무슨 그리스도냐? 성전에 와서 소리나 지르고 들어간 저게 무슨 목수의 아들 주제에 생긴 것도 왕처럼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 헛일을 넘어서요, 그들은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입을 틀어막고 그 하는 일을 막아버립니다.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박해했다고요. 여러분, 세상은 늘 그래요. 세상 살아가는 건요, 항상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것은 다 그 안에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요, 어려움 당해요.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요, 예배 드린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방해를 받는지 몰라요. 일이 많아서, 돈이 많이 벌려서, 몸이 피곤하고 몸이 아파서, 혹은 마음이 아파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그 말씀을 못 듣게 영적인 것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움키려고 하고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우리도 끝내 이겨낼 줄 믿습니다. 박해가 시작돼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그 박해가 시작된 바로 그곳에서 병자가 고침받은 사실보다 더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당신이 누구신지 온 세상에 조목조목 선포하기 시작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죽을 사람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것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지금 영원히 살 길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인지 꼭 알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똑같이 얘기하니까요, 제가 무슨 꼭 돌팔이 의사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의원이신 예수님 그저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 박해를 시작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에 그 일을 하신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했지요. 다시요, 예수님께서 내가 태초부터 있었던 내가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이다, 내가 창조주다 라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쉬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잘 기억하시고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는가, 예수님이 정말 신인가, 예수님이 정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영생을 가져다 주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그 하나님인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요, 나사렛 예수가, 그 목수의 아들 레미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당신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소개하고 또 얘기해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5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이제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겁니다. 17절 다시 돌아가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안식일에 당신 왜 일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예수님의 거기에 대한 답변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꼭 쉬어야만 했을까요? 이사야서 40장 28절은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지요. 하나님은 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 사람을 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복되다고 말씀하셨고, 그 복된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는 그 날을 복된 날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생겨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해가 안 뜨죠? 이거 해가 뜨고 지는 건 자연 법칙이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안식일에는 사람이 안 태어나지요? 진짜요? 태어나요? 그러면 안식일에는 사람이 죽지 않지요? 사람의 살고 죽음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이사야서 2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호흡이 코에 있어요.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 생기를 거두어 가시는 분,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나고 죽는 그러한 일들이 안식일에도 생겨요. 안식일에는 모든 사람이 쉬고 하나님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무엇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셔요.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돌리시고 사람의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거두가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벌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안식일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람에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니까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그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모든 일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이 이미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육의 일뿐만 아니라 그 영의 일들을 예수님이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이 구절에서 아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스스로 행하는 모든 것이, 말씀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완전히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저 하늘의 일들을 행하시고 계세요. 그 하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루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하늘의 모든 뜻을 다 알고 똑같은 일을 이 땅에 행하러 오셨단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곳에서 하시는 그 일을 이 땅에서도 똑같이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뿐이에요. 오직 하나님 당신뿐인 겁니다. 오늘 그 20절이 그 증거 구절이 되는 거예요. 20절 다시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이시고 라는 여기 동사는요, 현재형이에요.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하실 일도 미리 사랑하셔서 하신 그대로, 여태까지 하신 그대로 보이실 것이라고, 이것은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렵죠? 여러분, 나만 볼 수 있는 내일의 뉴스가 셀폰에 저녁 9시만 되면 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별로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만 볼 수 있는 내일의 뉴스요. 대박 아닙니까? 내일의 뉴스인데 내일 마침 복권 발표하는 날이에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그저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으로 사시니 복권 안 사시니까. 복권을 사든 주식을 사든 사고를 피하든 내일의 뉴스인데 나만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정말 그 뉴스를 보니까 계속 맞아 들어가요.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 내일의 일이 아니고 오늘의 일처럼 나는 당장 가서 뭐 사요? 복권 사요. 내일의 뉴스인데, 내일 일어날 일인데 그 내일의 일이 오늘의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만약 내일 일어날 일을 생방송으로 지금 내가 보고 있다면 그 내일의 일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미래의 일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의 나를 살게 하지요. 바로 오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내일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일입니다. 모든 인생이 죽고 죽는 가운데 나의 죽음도 너무도 명확하다면 오늘 나는 지금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너무도 확실하다면 나는 저 하늘에서나 맛보고 얻게 될 그 영생을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뜻은 이미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획된 거잖아요. 저는 참 뭐 만들기 못합니다. 뭐만 만들면요 꼭 뭐 하나씩 빼먹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고 하시는 분들 보면요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강아지 집을 져도요 대충 길이를 재고 뭘 할 줄 알아야지 그냥 저절로 한대요. 그런데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미리 계획할까요? 돈이 얼마가 들지 미리 계산하는 것은 기본에 얼마나 강한 지진에 견딜 수 있을까 수없이 실험한 그것을 토대로 건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건물이 저 꼭대기에서는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게 만든대요. 안 흔들면 건물이 부러진대요. 그런데 얼마만큼 그 건물이 움직여야 멀쩡히 모두가 다 안녕할까? 이거 미리 계산하고 시작한답니다. 다 짓기 전에 미리 다 지은 것을 상상하고 그 일을 처음 시작해요. 그리고 대부분요 다 지은 건물의 작은 모형을 놓고 눈으로 보고 시작을 해요. 어쨌든 눈에 보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이렇게 끝이 알 수 없는 우주를 운행하시면서 계획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계획은 하루하루 하루살이처럼 이렇게 저렇게 바꾸셨을까요? 반쯤 갔는데 어이쿠 이거 틀렸네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이미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정말 틀림이 많고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는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정확하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내일의 뉴스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이니까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내일의 뉴스가 아니라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내일의 뉴스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또 나의 인생의 내일을 하나님께서 생방송으로 지금 보고 계세요. 그래서요 하나님께는 내일이 없습니다. 항상 오늘이에요. 먼 미래의 일들도 바로 현재인 지금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적인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포함한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더 큰 일이라고 부르는 미래의 일들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까지도 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 먼 미래를 현재로 볼 수 있는 그것을 아들에게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먼 미래를 현재로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선포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돼요. 저희 옆집 아저씨가 새로 이사 왔는데 참 잘생겼습니다. 그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동등하게 가지고 계신 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내 인생에. 여기서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원어를 보면요 너희로 하여금 감탄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와 하고 탄성을 내며 감탄하게 만드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어요.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참 모르겠어요. 죄 때문에 벌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죄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죄 안 진 것 같은데 참 벌이 힘들어요. 잘 몰라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 높고 깊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높고 깊은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다 보시고 또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을 앞으로 행하실 것인데 그 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 하고 감탄할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안와사가 뭔지 아세요? 얼굴이 이렇게 비틀려서 일그러져서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크게 고통은 없다고 해요. 근데 얼굴이 다 일그러져 있으니까 어디 사람들 잘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허준을 찾아갑니다. 허준을 찾아갔더니 커다란 침을 가지고 와요. 뭐 하나 사람들이 웅성웅성 쳐다보죠. 그 커다란 바늘을요 얼굴로 찌르기 시작합니다. 계속 찔러요. 다 들어가요. 사람들의 표정이 일그러져요. 아이고. 그런데 잠시 후에 침을 뺍니다. 이제 웃어보시오 했더니 얼굴이 쫙 펴지고 활짝 웃습니다. 그러면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우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거라고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벌어질 거라고요. 앞으로 죽을 것이 너무도 확실한데 이 일들이 해결이 되고 영원히 살 일이, 우와 할 그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하나님과 똑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앞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야 하고 놀랍다 할 그 일을 하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주세요. 하나님과 똑같이 일하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식 또한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먼 미래 하나님 앞에 가서 완전히 영화롭게 돼서 완전히 의롭게 될 그 모습을, 그 미래의 일을 오늘의 일로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내일의 뉴스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와 하고 놀랄 만한 그 영광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일로 여기시고 나 같은 죄인을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의롭다 여겨주시고 성전으로 맞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다 죄뿐인데 그저 삶의 걸음걸음을 돌아보면 아무리 보아도 죄뿐인데 지금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먼 미래에 우리가 완전해질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완전해야 할 그 날들이 아직 많이 남은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주세요. 나의 아들들아, 나의 의의 자녀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자꾸나.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모습은 이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모습은
완전한 그 모습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어가는 죄인들입니다. 환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의 죽음이 너무도 확실하다면 오늘 우리는 그 죽음을 마주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죄보다 더 크고 더 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것입니다. 그분의 그 뜻과 그분의 그 의의가 너무도 확실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감격하게 만드는 그 미래의 일들이, 그 미래의 생이, 그 영생이 너무도 확실합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질 내일의 영생이 너무도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그 영생을 마주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은 그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이 날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예수님이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부족한데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 불러주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남은 인생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